말씀에 부탁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에 이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면은 신앙의 실력, 말씀의 실력이라고 뭐 그렇게 하면 틀린 말이 없어요. 네, 말씀의 실력. 그럼 말씀이 우리가 두 가지로 되잖아요. 예배 때의 말씀, 성경을 직접 읽어서 말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 묵상의 관계를 꼭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4절에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랬어요. 그래,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뭐라고 했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근데 우리 말씀을 묵상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주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고 생명이신 주님과 깊이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는 성경이 이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강단에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 읽으면 그 교인들이 그거를 이제 외우는 거예요. 외워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누구든지 뭐 한 권 이상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펴서 보기만 읽어도 그냥 다음에 또 보면 되지 하고 그냥 말씀을 깊이 있게 여기지 않고, 물론 어떤 분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또 새기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냥 이렇게 성경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본다 생각하고 외울 생각, 외우는 거는 묵상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그 말씀하고 내가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식으로 안 한다 이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외우는 분도 있긴 했는데 외우기 위해서 외우는 것도 안 돼요. 그 외워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져.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에 바울 사도가 생명의 말씀이라는데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말씀에 내가 붙들려 갖고 하나님과 나와 신격과 인격이신 주님과 나와 인격이 나가 한 몸의 그 머리와 그 지체와 연결된 것이 생명적 연결로 하나가 되는 그런 면을 가질 때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말씀에 대해 제일 잘못된 외식으로 말씀을 가지는 바리새인들 같이 말씀을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거꾸로 그 사람을 이용해갖고 그 사람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다 어떻게 되죠? 말씀 자체 정죄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말씀을 전파한 후에 뭐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외우세요. 근데 그 아무 성경이나 외우지 말고 내가 예배 때 은혜 받았던 성구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날 성경 읽었어. 근데 그 특별히 나한테 와닿는 게 성령이 많은 말씀 가운데 나한테 특별히 깊이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성구거든요. 그런 성구들을 특별히 외우세요. 그래야 내가 그 성구를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주님과 대화가 돼야 주님과 대화가 되고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 그 중에 몇 절이 내한테 크게 박힐 때가 있어. 그걸 꼭 외우세요. 또 예배 때도 특별히 또 만약에 저는 예배 때마다 다 외우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거는 내가 서북기에 있을 때 평소도 때 본문은 어떻게든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게 오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외우면 뭐 틀리는 게 몇 구절은 있어도 그냥 내가 내 거로 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잖아요. 이제 억지로 외우기 위해서 외우는 게 아니잖아.
내 생활 속에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만 틀려도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제 말씀을 인정할 때 내가 서투러 가고 서투러 벌써 이렇게 틀려도 그 친근한 성구가 있고 뭐 어떻게 해도 서투러 가고 겨우겨우 이래 하는 성구가 있어 벌써 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게 벌써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양집사님 늙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얼마 전에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리 쳐다보고 계세요? 그럼 머리가 나빠서요? 그럼 왜 포기해요? 포기 안 하지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 내 말은 젊은 사람 10가지 하면 난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무슨 뜻인지 알죠? 한 가지를 해도 내대로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그 한 가지에서 굉장한 말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젊은 사람과 10가지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젊은 사람 10가지 외워도 그걸 묵상하면서 깊이 안 외우면 뭐 10가지 외워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냐면 내 마음, 하나님 인격을 기르는 거 원하잖아.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오늘 내가 똑같이 이 젊은 사람들이 10개 오고 난 1개 외웠어. 그럼 1개 갖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한 성구로 또 충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뭐 오늘 사도행전 읽었으면 그 중에 어떤 한 성구라도 또 외우시라고요. 예. 그 중에 특별히 내한테 들어오는 그 말씀이 자기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지 돼요. 저 우리 어머니 자랑하는 게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는데 그 뭐 요번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 4월 달까지도 보면은 말씀하더라도 제가 일부러 그 유도를 해요. 우리 어머니 보고 매주일마다 거의 어머니 오늘 무슨 말씀하셨어요? 본문이 어디예요? 하면 딱 몇 장 몇 절까지 딱 얘기해요. 그럼 우리 사모가 옆에 듣다가 나보다 낫다. 나는 벌써 다 본인문이 생각해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옆에서 그래. 그래 또 어떨 때는 무슨 말씀을 했어요? 이래 물어보면은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오늘 뭐 주님 따라간 자는 말씀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같으면 말씀에 붙들려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뭐 사랑의 빚진감을 그걸 깨달아 따라갔다. 그 정도까지는 그 말씀을 하세요.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 사모 아이고 나보다도 낫네 어머니가 그러고 그래.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늦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신 흐리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정신 흐리지 않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통 노인들 같으면 그 나이에 책 읽는 것도 포기하잖아요. 꼭 설교록도 꼭 읽고 성경도 꼭 읽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가면 저한테 가르쳐. 설교를 읽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님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어떡하겠어 제가? 그게 그거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요 말씀이 이 안에도 나이 들어 아무것도 뻥 되면 사람 바보같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이 늙으면 노망이 되고 늙은 그 자체가 안 좋아요. 도리어 그 말씀을 잘 붙들어야 늙어서 아름답게 늙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갈 수가 있지. 응? 제가 이거 좋은 잔소리예요. 이거 해봐야 돼. 그래. 그러니까 늦었다는 세상 말 늦었다는 때가 늦지 않았다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좀 많이 외우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또 하나는 그래가지고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보다 하나라도 외워가지고 내가 그걸 묵상할 수 있을 때 어떤 생활이 되면 그 말씀이 딱 떠오르도록 그러니까 어떤가 몇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잘 외우는 거 만약에 혹시 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큰 것에도 불의하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저는 이걸 젊을 때부터 외워가지고 그래 작은 거
지나치는 요 작은 데서부터 주님 뜻을 찾고 주님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 그렇게 살 때 제 생명력이 가장 강해지더라고 보니까. 근데 보통 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훅 지나버리고 어떤 일 중심으로 바쁘게 지나버리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아니다. 오늘 일 중심으로 바쁘게 했어도 이거 헌일했다 이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했으면은 그게 성공인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고 외우고. 작은 신앙은 허영의 신앙은 큰 거 남이 알아주고 뭡니다 이런 거가 추리고 하잖아요. 허영의 신앙들은. 근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신앙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기서 주님과 나 1대1의 관계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주님 앞에 실제적인 신앙 아니겠어요?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게 또 뭐 말씀이 많이 있지. 또 오늘 주님 따라가는데도 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누가 그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어렵다니까 깜짝 놀라서 그런 적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인간이 잘난 것 같고 부자, 그거는 물질 보면은 인간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것 갖고 구원에 조금 더 도움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온전히 부인되고 주님 이해하고 주님 따라가는 이게 있어서 구원이 되지, 내가 나는 남보다도 하니까 인적 요소 갖고 남보다 갖고 있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미련해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냥. 네. 하나님의 미련한 것 사람이 지혜는 것보다 낫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말씀을 외우고 사는 거예요. 외우고. 그러면 그때마다 전부 다 깨달음이, 그때마다 그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 그걸 자꾸, 그래야 실제 신앙인이 되지 뭐. 목회자가 되는데 설교라고 해서 그때 준비했던 그것만 쫙 하고 가서는 또 말씀 잊어버리고 살면 그거 외식적인 목회자가 안 되겠어.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서 가진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게 진짜 그 목회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 이 묵상한다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거 묵상하는 자는 뭐와 같은가 하면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는 시편 1편의 두 성구로 굉장히 2절에 첫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너무 좋고, 두 번째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너무 좋고, 또 세 번째는 시냇가에 심었다는 이 세 단어는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는다라는 제목의 어떤 책을 보면 시냇가에 심었다는 말씀이 쏙 밖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게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다 그건 알죠. 말씀이라는 건 말씀을 이래저래 많이 외웠다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외워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많이 외워갖고 누구같이요? 바리새인같이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외워가지고 누구같이요? 그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할 수 있는 묵상, 그게 무슨 실력이라고요? 말씀 실력이에요. 많이 외워도 그렇게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거 다 말씀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사도행전 18장 5절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붙잡혀. 저도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들도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라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놓고 말씀께
너희들을 은혜의 말씀께 너희들을 부탁한다 했잖아요. 또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께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들을 부탁하고 싶어요. 나도 주님께 부탁하고 싶고 그게 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나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이용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 그거 보면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들이다가 누가 보면 분명히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건데 막 갖다 내가 거침없이 갖다 대는 거 보면 속으로 겁이 나요. 저 사람 심판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나아요.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죠. 저 2인자 입장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크게 여기 녹음이 되도록 읽어줘 보세요. 크게 1장 3절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죠. 그렇죠? 듣는 자는 뭐로 되어 있죠? 복수로 되어 있죠. 과거 초대교회는 이런 성경이 뭐 한 교회 하나도 있을까 말까 하니까 읽는 자는 강단에서 읽어요. 그럼 듣잖아요. 이제 그런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그 지키는 자들이 또 복이 있다. 지키려고 하면은 많이 묵상을 해야겠죠. 묵상을 해야 돼. 저는 지난주일 오후 예배도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각도에서 말씀을 우리가 듣자 했잖아요. 그죠? 읽을 때 오늘 주님의 음성 요가 좋다. 이러니까 요걸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이건 벌써 말씀에 붙들린 게 말씀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여기서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나한테. 어떤 때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도 어떨 때는 그 말씀에 이렇게 내게 끼워쳐 줄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한 번 읽으면 뭐 1시간 읽으면 몇 마디 말씀이 나를 깨우쳐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라도 괜찮대도 어떨 때는 하나의 말씀은 나의 삶에 한 말씀이라도 변화가 되지요. 100개를 위하여 더 100배가 됩니까? 어떨 때는 100개여도 아무 소용없고 한 말씀이 나를 크게 변화시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상대하라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괜히 겉머리로 많이 외워놓고는 내가 믿음 있는 척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못 외우는 게 더 나. 겨우 몇 개여가 고고고고 막 붙들고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 도로 나을 때도 이때도요. 보니까 양님사님 알겠죠? 내가 몇 개 많이 못 얻었다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뭐 저도 저보다도 뭐 성경을 많이 외우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어. 어떤 사학과는 들으니까 우리나라 실제 옛날에 수술 500만 불 탑받았다는 사람이라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40대부터 매일 하루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4시간을 매일 필사를 했대. 근데 성경 필사를 하다 보니까 깊이 새기지 않겠어. 그죠? 필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되고 사업하고 사람이 사업하는 것도 어려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해서 그때까지 사업을 했대. 보니까. 응? 했대. 요번에 내 남천교회 조현일 장로님도 나이가 한 60은 안 됐다. 한 50몇 살인데. 그때 살아계서 백목사님 시킨 대로 너 사업을 하면은 청주 지방대에 나왔는데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이래 했는데 또 기도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고 그대로 했어. 그대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 광학 렌즈 만드는 회사인데 인공위성 그다음에 군사 광학 렌즈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우수 중소기업에 돼 있어 보니까. 그럼 지방대 나가고 뭐 하겠어. 근데도
주일 지키겠다고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거 갖고 맨날 하니까 그래. 요번에 보니까 뭐 장례식도 오셨더라고. 서한까지 보내주시고.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저는 제가 뭐 얼마나 저는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살아봤기, 어느 정도 귀중히 여기고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로 예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때부터. 예배에 내가 임하는 자세, 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보완하는 자세, 그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그 자세.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를 바로 은혜 안 받고 바로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믿음이 없어도 부모의 말을 듣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는 애도 복을 받아. 복을 받아. 네, 우리 집안 얘기할게요. 우리 큰형님 아들애가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니까 걔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 그래갖고 밑에서부터 너무 빨라. 그래도 좀 막 할머니가 뭐라면 나보다 못한 애들이 많은데 뭐요? 뭐 별로 낙심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컸으니까 얘야 이름을 부르면서 너 이제 할머니 소원이니까 예배 제일 앞자리에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 그때부터 얘하고 할머니 말씀대로 앞자리에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렸어. 그랬더니 공부 못하던 게 점점점 공부를 잘하더니 뭐 부산대 그 기획과도 들어가고 이래 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갖고 뭐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잘 다니고 있잖아 보니까 이제. 그래 예배를 귀중히 여기면 행식이라 귀중히 여기면 그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예배 기중성을 알려주세요. 기중성을 알고 부모들이 먼저 그 자체가 부모들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되는데 뭐 어때? 부모 자체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식들에게는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도 어떤 자식은 되고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또 복 받은 자식은 그걸 따라 할 거고 복 없는 자식은 못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예배 질리지 않도록 하라 하지만 어떤 자식은 뭐 예배를 다 드려도 그 어려더라도 감사하면서 그 예배들을 다 드리는 애들도 있어 보니까. 근데 뭐 억지로는 안 되겠지. 그렇게 부모가 소원하고 예배 기도를 하면은 그래 돼요. 그 중에 되는 자식이 있고 안 되는 자식이 있지만 되는 자식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참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 그 자식 안에도 다는 안 주시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는 되지 않더라고.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 그래서 저도 뭐 교인들 여기 있지만 이걸 다 받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 복을 주신 사람들이 이걸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경이 없을 때 기담아 듣는 그래서 묵상하는 말씀 얼마나 그 시대적으로는 좀 뭔가 부족하지만 어떤 면에는 도리어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잘 듣고 묵상하는데 또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은 우리 성경만 들고 다니는 거지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야. 말씀을 마음에 엮고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말씀 안 모시고 성경만 들고 다니고 있어. 나 그래서 우리 옛날 그 백목사님 때 이렇게 가르친 게 사람들이 성경을 꼭 말씀 같이 한다. 성경 우리 교육자들 보면 어떤 또 서북교회들 보면 들고 다닙니다. 저도 처음에 들고 다녔지. 근데 어느 시기부터 내 안 해. 왜? 이 들고 다니지만 이거 성경만 들고 다니 말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자기는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말씀 들고 다니면 외식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이거 던져놓고 말씀을 마음속에 갖고 다니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제가 일부러 그거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말씀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주야로 자꾸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보세요. 찬송가도 자기가 은혜 되는 찬송 같은 곡이라도 계속 불러도 지겹지 않지요? 저는 그때마다 찬송 가사를 어떨 때 보면 요즘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주님, 이 찬송이 어떨 때는 굉장히 불러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햇빛 되게 하다는 그 찬송이 불러질 때도 있고, 그 가사를 깊이 좀 음미하면서 이렇게 부르면 그 뒤에 이 성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찬송,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시간에 내하고 저 목사님 설교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듣는 사람도 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듣는 사람은 예배가 지겹지 않죠. 긴지도 모르지. 목사님 말씀으로 그냥 들으면 질문 짜증이 나서 벌써 얼굴이 달라질 수도 있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사랑하는 사람 우리 10분만 있으면 되겠어? 더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일종의 언어로 서로 간에 대하면서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지금 대하고 있다는 뜻이야. 서로 간에 사랑의 대화, 믿음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묵상하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말씀 없이 일방적인 쭉쭉하면 대화입니까? 대화 아닙니까? 자, 일방적으로 말하면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아닙니까? 안 되지요. 그렇죠? 예? 기도도 어떤 기도는 대화가 아니에요. 사실 주님과의 대화가 기도인데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라는 그 신격이면서 인격이신 그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면서 우리가 대화하는 묵상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선한 목사라는 거 보면 그분이 우리를 안다고 표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그분이 나를 아는 거하고 꼭 뭐와 같은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아는 거하고 자식이 부모 아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많이 나겠죠?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된 주님 나를 알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건 나의 약한 부분도 알고 나의 그 모든 나약한 부분 어떤 부분을 다 동정 입장에서 안다는 거예요. 실상을 알지만 안다는 거는 너 부족한 걸 알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아는 거는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하고 달라요. 비판적인 입장에서 알면 그 사람을 무시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정하는 입장에서 부모가 아는 거는 웬만한 거는 동정하는 입장에서 그 연약한 부족을 알고 채워주려는 그런 면 아는 면을 말해. 나를 안다는 거. 자, 주님이 이렇게 알아주니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정말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나를 아는 거는 거부스럽습니까? 더 좋습니까? 더 좋지요. 근데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내 그걸 아는 거는 아는 게 싫지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나를 이렇게 잘 아세요. 예. 이것만 우리 말씀을 잘 배우면 주님이 내게 이렇게 긍휼을 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다 내려신 분이니까 또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나를 잘할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거를 다 내놓고 함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에 2절에 죄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복 있는 사람. 오늘 앞에 세 가지 빼놓고 앞에 1절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빼놓고 우선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자체가 누구를 즐거워하는 거죠?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자식이 부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거 효자 아니겠어? 그것보다 효자가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보다 효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항상 대화하고 산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기 뿌리를 쫙 깊이 박았어. 근데 어떤 데냐? 낮에 가물 때는 물이 충분히 공급되고 홍수가 날 때는 물을 가다서 조절해 주는 하나님의 무한한 조절되는 넘치는 큰 은혜 속에 믿고 꼭 뿌리를 박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뿌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깊은 사랑 속에 뿌리를 박는데 그분이 나를 다 보호해 주는 거야. 가물 때는 또 충분히 물을 공급해 주고 홍수 때는 다 막아주면서 내가 시절을 쫓아 구원의 결실, 하나님 형상의 결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신앙이 항상 청청하고 생명 있게 이렇게 되도록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주님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네, 주님이 좋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좋아.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분도 좋아. 바울은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갈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을 생각하니까 말씀이 나중에 더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데 뭐라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 행사가 뭐라고? 다 형통하다. 거기서 형통은 뭐 돈 형통, 세상 일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기쁘게 하고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얻는 배우는 이 구원의 형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 행사가 다 뭐야? 형통하다.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필연적으로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에게 서지 않게 되죠. 필연적으로. 그래 우리는 성경의 몇 가지 말씀 들어보면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근데 저도 이런 말씀 안 들으면은 두 개 다 취하려 하지 않겠어. 근데 주님이 하나밖에 못 취한다. 나머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신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모순된 말씀 같은데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모든 걸 대해 주신다 해놓고 한 종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이 두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내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건데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건데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한 건 하나님이 내 구원에 유익되도록 조절해갖고 거기에 맞들어 주신다 이 말이지 욕심대로 주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종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자유가 살 수 있는 길로 주신다 이렇게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에 드는 게 있으면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눈 감은 사람은 눈 뜨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119편 50절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우리가 인생의 곤란일을 만날 때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몸은 도무지 어떻게 할 줄 없는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절망감을 느낄 때 그대로 낙심해야 됩니까? 얼른 주님께로 가야 됩니까? 이게 신앙에 생명 있는 사람과 생명 없는 사람이 뭐냐면 이런 절망감을 느낄 때 그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수록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겠느냐 하면서 더 주님의 사랑에 딱 달라붙는 사람이 있고 절망감을 느낄 때 그냥 같이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실력이에요. 그때 보면은. 저는 그래서 그 제대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편 42편에 나오잖아.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바라라. 그러면 그 얼굴에 도우셔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그 다음 또 시편 40편에 뭐가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다렸는데 안 들어오셔. 기다렸더니 나를 뭐야 어떻게 되지? 두 가지 나오지. 기가 막힌 웅덩이야.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 너무 절망의 거기서 웅덩이와 깊은 수렁. 빠져나오려면 더 깊이 빠져들어간 속에서 나를 건져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도리어 그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씀 같은 거. 그 다음에 내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 49장에다 보면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하지만 어떻게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버리겠느냐. 혹시 그 젖먹이 어미가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 우리 걱정을 하겠어요. 그죠? 그에 우리 신약 성경 요즘에 로마서 8장 31절 30절 또 35, 37, 39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딱 생각하고 살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누가 위로해 주는 것 같고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그거 다 되지 다른 거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성경에서 지혜도 없고 성경 자체가 안 되면 배웠던 어떤 설교 들은 말씀이라도 설교라는 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아니면 어떤 성경을 직접 보든지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 말씀을 가지고 말씀 없이 기도하면 주님 음성을 못 들어요. 꼭 말씀을 갖고 묵상의 기도를 하면 해결이 되고 위로도 받고 길이 열려요. 근데 말씀 없이 기도하면 전부 주관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안 들었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러니까 성경을 기도하기 전에 꼭 먼저 성경을 이래 가고 지도받을 때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설교를 한번 들으라 하잖아요. 여기 우리 서북교에 가면은 기도하기 전에 한번 구역별로 이렇게 제도 한번 듣고 설교 듣고 기도하잖아요. 김영임 쌤 그랬죠? 그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 그지? 바로 기도 안 들어가고. 네.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저는 그 15절부터 16절, 17절 자주 외워요. 뭐냐면 저기 그 16절은 세우라 하기라 때가 악하다 하지만 그 앞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줘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우라 하기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래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거기 어떻게 행할 것 현실에서 지혜 없는 자는 첫째 아담이고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예수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뒤에 세월을 아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때가 악하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 17절에 뭐가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라.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찾아서 그 뜻을 찾고 이루는 이게 지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큰 테두리 안에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해. 주의 뜻을 찾으면 문제는 해결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주의 뜻이 이거 그냥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새겨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주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 같은 기도를 해도 말씀 없이 주관대로 기도하는 게 어리석은 거고, 아예 기도 안 하는 거 더 어리석은 거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그게 때가 악하다. 모든 것들, 신앙생활부터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데, 이런 물든 세대에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생활을 해라. 이제 이런 것들도 말씀을 딱 배우면 벌써 해결이 딱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 또 저도 여러분들을 말씀에 부탁하는 사람, 저도 여러분들 말씀에 부탁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자식들 다 모두 말씀에 부탁을 하세요.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이 말씀에 붙들리도록 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말씀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꾸 그건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많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실히 은혜 받았던 말씀, 근데 그랬던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자꾸 하면 말씀은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저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를 잘 생각하고 사시길 바라고, 오늘 그 에베소 교회도 말하기를 말씀께 부탁한다. 앞으로 분명히 장로 중에서 어그러진 말을 해갖고 자기를 쫓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께 부탁한다. 저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말씀에 부탁하지요. 하나님, 그분들이 들었던 말씀 있지 않겠어요? 그거 기억나게 하고 주님이 그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그 들었던 말씀이 딱 역사해 그 사람 붙들고 끌고 가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뭐 표가 안 난다 해도 내가 뭐 말씀을 증거해 놓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보니까 또 여러분들 자기 사랑하는 육의 자식, 영의 자식에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 내가 힘들어요? 그럴수록 말씀에 붙들리세요. 내가 말씀이 떠나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저는 찬송가 그래서 98장을 옛날에 많이 불렀다 했잖아요.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나면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잖아요. 말씀 떠나서 주님 떠나서 내가 뭐 해봐요. 하나님이 더러 촬영하게 만들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거기서 다시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예수 내지요. 곧 가까이 오소서. 시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뎁소서. 그래. 오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대로 오늘 바울이 갔던 그 걸음을 잘 생각하시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는 뭐 오묘한 설교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설교입니다. 이거 뭐 복잡한 것도 없어요. 이거는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자세를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오늘 오후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진실한 대화를 하는 사람이 되자.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진실한 대화를 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세상에 뭐 대화를 하면 오대 풀리고 뭐가 많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진정한 대화를 하면 거기서 다 해요. 주님, 그게 바로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 따라가면 다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실한 그 대화를 하면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거 없이 어떻게 주님 따라가겠어.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무슨 일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얼른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또 그거 혼자 안 될 때는 정말 나보다 신앙의 선배로서 내가 주님 만나는 정말 나를 도움을 줄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분의 권면을 들으면 또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내 혼자가 안 되는 사람은 되는 사람은 또 해보고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또 여러분들 주님과 대화도 해보고 그래서 여호와의 그러니까 어려우면 얼른 빨리 주님께 말씀을 딱 펴고 성경을 딱 펴고 기도 딱 펴고 해보세요.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럴 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이래 하지 말고 말입니다. 옥녀 씨, 하소연해 보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갖고 펼쳐야 해결이 돼요? 요즘은 저기 돌아다니지 않아요? 예? 안 해요. 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같이 뭐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돼야 돼. 그래서 그걸 더 알고 싶으면은 계시록 10장을 읽어보면 말씀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10장에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가. 하늘과 땅을 밟고 있는 말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10장. 근데 먹을 때는 그 작은 책이 어떻게 됐다 했죠? 단데 배에는 쓰다. 달게 먹을 수 있어야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서 바로 11장 연결이 되는데 11장에 뭐라고 나와요? 이거 뭐 성경을 아는 사람 박선 선생님 요한계시록 11장에 뭐가 나와? 첫 시작이 그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뭐가 나오냐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않은데 그 앞에 청량하는 그 앞에 지팡이 같은 갈대 같은 지팡이를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하는데 그 지팡이 같은 갈대가 말씀이야.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말 중 하나같이 여기기 때문에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상은 전능의 능력의 창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도 성전 제단 경배하는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이렇게 교훈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징계도 해주시도록 간섭해 준다는 거죠. 이게 보니까 그래야 근데 간섭 안 하는 사람은 버려두는 뭐예요? 청정 방무다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보니까 이제 그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같이 그렇게 보느냐 정말 지상의 이 능력의 말씀으로 보느냐 그에 따라 여러분 성경 읽는 자세가 다르고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좀 잘 읽고 성경이 막 읽는데 뭐 안 깨달아진다고 뭐 그거 하지 마십니다. 하루 한 번 읽었는데 그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 붙잡으면 벌써 큰 수입이에요. 그 자체가 수입이라도 그게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묵상으로 읽는 거 같죠. 그냥 장수 넘기고 어릴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장수 넘겨도 되는데 그중에는 그런 주님과 대화하는 묵상적으로 읽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그게 여호와 율법이 어떻게 되죠? 대화로 해야 즐거워지. 진정한 대화는 서로 즐겁죠. 대화하는 게. 예? 진정한 대화는 서로 즐겁잖아요. 일방적인 대화는 듣기 싫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도 없이 그냥 내 혼자 이렇게 읽으면 재미가 없어. 성경이. 근데 여기서 하나님 성경의 영감을 받아서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재밌어. 은혜가 돼. 더 듣고 싶고 성경 더 읽고 싶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으면 잠이 온다대. 우리 양지사님이 안 그렇죠? 이 대화로 일방적으로 읽으니까 잠이 오는 거야 이게. 그렇죠? 예. 근데 대화로 읽으면 잠이 안 와. 예배도 보세요. 정말 이때 주님과 대화하면서 인격과 대화하면서 들으면 잠이 안 올 건데 목사님 설교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제가 항상 그래. 저도 중간에 조심했어요. 신격과 인격의 주님을 내가 만나서 동행하는 교제하는 신앙생활이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많이 새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말씀 딱 붙으면 말씀 따로 주님 따로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점점 자라가면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저도 그렇게 설계야 제가 맞는 거고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해 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일부 사람들은 제가 말씀 듣고 나면은 좀 요점 정리해서 카톡으로 좀 보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계속 하는 분도 있어. 근데 내가 몇 번 시켜갖고 안 하면 그 사람 안 해요. 왜? 그것도 하고 싶어서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박성철 선생님 한번 오전 오후 설교 중에 하나 매주마다 한번 자기들 깨달음 나한테 한번 보내봐요. 그러면 자기 신앙이 엄마가 그 소원을 하고 있는데 뭐 내가 엄마 소원을 내가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해봐요. 할 수가 있으면. 윤정이는 뭐 잘 보내고 있으니까 계속 할 거지. 그래. 내가 중단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해봐. 그래. 예, 그래. 자, 그럼 됐습니다. 자, 그다음 기도하겠습니다.